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예배를 이 시간 이 본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는 지난 2월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 전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본문 말씀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지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오늘 예수님의 초대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에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나 어떤 이에게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에게는 더욱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계층에 속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식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뜬금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죄를 지은 것으로 동네에 알려져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을 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옥합에 담아온 향유를 또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죄인을 지었는지 알 거야, 그런 겁니다. 그가 지금 더럽고 추악하고 천박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은 알겠지. 그의 속마음을 훤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이 있는 나라, 가득 채움이 있는, 만족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만큼 성경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풍성하게 만족을 누리고 또 부족함이 없는 나라,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함께 또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체험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풍성함이 있는 나라, 가득 채우고도 남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 들려지게 될 때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또 만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라는 표현보다는 리얼이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리얼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풍성해지고 또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너무나도 잘 알 건데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찬송 370장 어떤 찬양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 함께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 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뚫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정말 꼼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네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낫기를 원하냐? 너 낫고 싶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네, 낫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이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38년 동안 이렇게 지내온 겁니다.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전혀 희망도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세상 풍습에만 젖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너의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와 죽음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찾아오는 슬픔이나 고통, 고난, 억눌린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송가에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믿고 의지하고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단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또 찬송으로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자유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열려 있기에 예수님께로 더 열심히 주님 앞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풍성함이 있고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오늘 성경 본문에 들려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한 잔치를 계획하셨습니다. 수천 년 인간 그 역사의 모든 축제와 연회와 이 세상의 기쁨과 향연들을 다 합쳐도 그 축제의 경이로움, 그 영광과 기쁨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초대입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까지 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참여해서 영원토록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의 일상에 아무리 예수님과 멀리 있어도 이 초대는 바로 당신을,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 우리를 위한 초대라는 겁니다. 이 잔치에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 평안,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 아무리 나는 예수님과 멀리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이 초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진짜 누가 이런 귀한 예수님의 귀한 부르심 있는 초청에 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큰 잔치 비유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잔치 시간이 다 되어서 주인은 자기 종을 보내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만 시작. 다 일치하게 생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처음으로 초대받은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돈을 주고 밭을 샀는데 지금 그 밭이 숭유하니까 가서 밭을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면서 잔치 초대받은 자리를 거절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쌍을 샀는데 소들을 훈련하고 시험하는 길이라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신부와 시간을 보내야 돼서 잔치 시간에 그 초대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모습이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람들은 모두가 주인의 초대에 왜 거절했을까요? 나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큰 잔치보다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급한 문제들, 내 마음을 빼앗는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각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밭이었습니다. 소를 훈련한 것이었고 그리고 아내였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아닌 나의 시간과 나의 삶에 있어서 눈앞에 닥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곧 소망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땅의 문제들,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절에 밭을 샀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부동산을 구입한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농경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오늘날 공장 부지를 구입한 것만큼 큰 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소 5겨리를, 그러니까 10마리를 샀습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오늘로 말하면 고가의 농기계를 산 것과도 구입한 것과도 같습니다. 20절에는 장가 갔다라고 얘기하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가정이 1순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실제로 모두가 합법적이고 또 한결같이 이 땅에 있어서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내 마음으로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내가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절하는 대상만 우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죠.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먼저 초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초대에 응했느냐, 응하지 못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1순위로 여러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초청에 있어서 언제든지 우선적으로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진정한 만족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리얼입니다. 실제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초대에 응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소망 있고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학교와 가정과 저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